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못 봤던 영상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광고 시간에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야유회 갔다 온 영상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야유회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 모든 식구들 감사 말씀드리고 사진 찍어주시고 영상 제작해 주신 두 분 집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5가지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중에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교제에 대한 영상이 이번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네 인생에서 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열왕기 상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열왕기라는 말은 기자는 우리가 이제 쓸 때 잘 아는 말이고 열왕, 많은 왕들, 많은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그 중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느 왕 때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합 그러면은 이미지가 좋아 보입니까? 나빠 보입니까? 웬만하면 북쪽 왕들의 얘기가 나온다. 그럼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유대인들이 써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야훼 유일신앙이 그 공동체의 핵심,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근데 그거를 버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정치적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다 나쁜 왕으로 정리되기 일쑤였습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누구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름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합 왕이다. 우리 그렇게 알 수 있죠. 어떤 구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페니키아의 한 도시였어요. 당시는 우리가 지금 뭐 몇백 년 전이 아니고 몇천 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 옛날에 도시국가가 있었던, 그래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공주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이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시돈의 공주와 아합 왕이 결혼을 한 것은 그 나라의 최악의 커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아합의 이 아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세벨. 그 악명 높다는 이세벨. 여러분, 아내가 잘해야 됩니다. 남편은요,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힘 있는 일 하는 것 같지만 아내가 딱 싫어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또 남편 아니겠습니까? 이 아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 아합의 아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여러 가지 우상을 챙겨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그 궁전 안에 자기 방에 이렇게 놓고 그 신들을 자기만 섬긴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영향력이 자꾸 커지게 되었어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 우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요, 아합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아합은 그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 자기 주도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은, 나쁜 일들은 누가 결정하느냐? 아합의 등 뒤에 있는 이세벨이 그 나쁜 일들을 많이 결정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은 사람 이름이고 포도원은 그 나봇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는데 아합이 그 궁전 근처였거든요. 보니까 저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땅을 이렇게 막 주고 팔 수가 없어요. 막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신년이 되면 다시 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땅은 매매가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싶었어요. 제대로 정식적으로 법대로 사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봇이 팔지를 않습니다.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니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갖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었는데 마음 한켠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이 욕심이 사람 참 무섭게 하는 거죠. 갖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이세벨이 알아챘어요. 그리고 하루는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 아닙니까? 성경에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왕인데 뭐가 겁이 나냐? 너에게 모든 권력이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가지면 되지.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한 걸음 슥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고용하느냐? 건달 2명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 집 가까이에 가게 하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 나봇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리고 소문을 내게 해요.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되고 그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바로 누군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나봇을 불러 다 재판하는데 신성모독으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행태들이 비슷비슷하죠. 이 권력,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이세벨이 뒤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폭군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손에 국정이 움직여지게 되자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은 전국으로 퍼져가게 됐어요. 그 우상의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알 신상, 이게 그거예요. 아세라 신상, 이게 그거예요.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 바알 제사장이 그 나라에 몇 명이 있었냐면 450명이나 됐어요. 한두 명이 조용히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온 나라에 이 우상이 다 퍼져갔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한판 그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 있잖아요. 한판 붙을 때 850명 대 1로 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의 일이죠. 이렇게 나라가 우상으로 물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섬기며 야훼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게 됐어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선지자를 부르죠.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건 잘못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 벌을 내리시죠. 그 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7장 읽었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께 어찌어찌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잘 모르나 본데 왕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 이름으로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다 하지만 물이 참 좋죠. 잘 이렇게 가정마다 잘 들어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원도에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재난지역 선포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그래서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15m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난리가 난다는데 15.3인가 뉴스가 그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이제 난리가 나고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이제 재난지역 선포하고 국가의 집중적인 도움이 있게 될 것인데, 이 비가 안 내리면요, 지금은 수도 시설이라도 잘 돼 있고 물도 빨리빨리 배송을 해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그렇습니까? 물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어요. 왕이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제 비가 안 오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쳤어요.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여기서 할 일 했으니 떠나라, 도망쳐라. 도망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겨라. 거기에서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보내주고 고기도 보내주고 할 테니까 거기서 그것 먹고 숨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멘 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도망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지냅니다. 숨어 지는데 실제 비가 오지 않자 그리 시내도 마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른 길을 또 열어주시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 시내가는 요단 쪽이에요.
요단 쪽 이제 그 팔레스틴 우리가 아는 그림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있다가 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은 저기 지중해 쪽이에요. 그래서 한참을 가야 됩니다. 한참을 갑니다. 가서 그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나 이제 어떡하느냐. 그리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면서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없을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확 막힐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와 보니까 어때요? 길을 또 열어주세요. 이쪽 문이 막히면 저쪽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문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나아갈 길이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셔서 사르밧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 갔더니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를 만났어요. 그 과부를 만나자 뭐라 그래요? 밥 좀 주시오. 내가 긴 여행을 했으니 배가 몹시 고프고 지쳐있다. 밥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과부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요 밥이 없습니다. 쌀이 없어요. 한 번 먹을 거밖에 없는데요. 그거 먹고 내 아들하고 죽을 참입니다.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내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벌이도 어렵고 그 가뭄 속에 농사도 안 되고 흉년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 이제 죽을 건데 마지막 이거 배불리 먹고 죽을 텐데 이것밖에 없는데 어찌하시겠어.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정도 되면은 다른 데 찾아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래도 나한테 밥을 먼저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나한테 밥 좀 내오고 이거 하나밖에 만들 게 없는데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만들어 먹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엘리야는 당연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에게 그 다음이 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십시오. 누가 그랬다면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내가 죽을 참인데 그거 내주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믿어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환상으로 보았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어쨌든 선지자의 말대로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실제 먹을 것이 줄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엘리야도 과부도 마지막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들은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해피엔딩이고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가 해결이 되고 좋아지면 평안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는데 또 어느 때가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없는 세상, 그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세상, 너무 고달픈 거예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7절 말씀. 이 일 후에, 이 일이 얼마 정도 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연관성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고 난 이후에 내 아들이 병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먹을 것도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것도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엘리야를 향해 갑니다. 17장 18절 말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네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니까 뭔가 이게 불편했나요? 뭔가 죄가 다 드러나는, 똑같은 죄인들끼리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죄가 더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당신 때문에 죄인임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왜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고 너 때문에 죽은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원망하는, 당신 때문입니다. 끝내 이런 얘기죠. 입장이 엘리야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20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그래요. 이거 어떡하자고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내가 이 집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집에 왔는데 이 집을 평안하게 해주셔야지 그 아들을 데려가시면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얼마나 이게 민망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딴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 고생은 둘째치고 이 과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아들이 살아나요. 살아난 얘기가 짧게 등장을 합니다.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보이자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로 열왕기상 17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이전의 이야기 쭉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엘리야도 그냥 평안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너 일 좀 해야 되겠다. 오너라.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어떻게 일을 할까요? 아합한테 좀 가야 되겠다. 아합한테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천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라고요? 그래, 해야 되겠다. 나갑니다. 나가서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나간 것도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비가 없을 것이다. 저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했어요. 죽을까 봐 도망치죠. 평안하게 잘 살면 좋은데 왕인 아합과 이 불화를 일으킨다는 이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왜 망명해야 되는가? 왜 도망쳐야 되는가? 왜 과부를 내가 힘들게 해야 되는가?
과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 입장에서 갑자기 선지자가 온 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여지껏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아 드리고 잘 섬겼는데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됩니까? 인생이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이 안전하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며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순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 순리에 가까워졌다는 영원, 생명, 태어남, 죽음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인생에는 여러 굴곡이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늘 왜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 크게 묻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열심히 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내가 섬기고 없는 살림에 헌금하고 없는 시간 쪼개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 참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는 일이 안 됩니까? 왜 나는 실패합니까? 이 모든 질문의 끝은 무엇입니까? 너 때문입니다. 그게 이웃에게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향할 수도 있고 당신 때문입니다. 연약한 이들일수록 더 그래요. 너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바람은 늘 세상적인 것이죠. 우리가 늘 바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아니라고 크게 얘기하지 않는 듯하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 성공하기를 바래요. 돈 많이 벌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될 때 나쁜 거지. 성공하기를 바라고 돈 많이 벌고 재물이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고 그리고 잘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나는 평안하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은 삶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안 돼. 그거는 잘못된 목적이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갔어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평안히 잘 살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러나 그 기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이 이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애틋합니까? 보여주려. 근데 인간들이 봐요? 안 봐요. 뭘 봐요? 바알만 봐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만 바라봐요. 왜냐? 그게 나한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따라가면 안 된다. 생명을 봐야 된다.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봐야 된다. 그래야 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으로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나와 가까이 지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 땅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의 삶입니다. 세상 것들을 쫓아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품으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영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이끄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내가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공하지 않습니다. 늘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하고 또 경제 생활을 하고 관계를 맺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아프고 즐거워하고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재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기도하고 살펴보시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